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 구주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 큰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기쁜 소식을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해라. 근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가이사 아기수도의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러 이제 다 각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각 고향으로 이제 다 호적하러 가는데, 요셉도 그때 마침 요셉도 다윗의 유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서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한 때예요. 약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미 마리아가 잉태를 했잖아요. 응? 잉태를 해서 이제 호적하러 이제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만 날이 차가지고 이제 해산을 했는데, 어디에 해산을 아기를 낳냐면 말구육관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말구육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다 가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서 어디 가서 거처할 곳도 없고 다 여관이고 뭐 집이고 다 찼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서 아기 낳을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이제 지나가다가 막 해산할 기간이 막 하니까 집을 좀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집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마구간에 빈 마구간이 있어서 여기에 잠깐 머물러라고 주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바람에 그 말구유에 이 아기를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응? 그죠? 네, 그럴 때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 이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쳤어요. 양을 쳤는데 이제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별이 나타나서 여기에 이제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가 이제 빨리 이제 마태복음에 별을 따라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가서 예수님 누우신 곳을 보고 거기서 기뻐하고 천사들은 이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장에 1절에 보니까 또 동방박사들의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응?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한번 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니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유대 땅에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지금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별이 이 동방 박사를 인도해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께로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에게 경배하고 또 세 가지 예물을 그에게 드렸고, 오늘은 제가 이제 해마다 이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경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응?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렇게 동방 박사는 그렇게 알고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동방 박사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 메시아, 구세주, 다윗의 자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사야서 7장에 또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바로 BC 700년인데 이제 AD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에도 이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라 이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놨고 그 기록한 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성경을 말씀해 놓고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계획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한 것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은 이게 뭐예요? AD 4년경에 그러니까는 보니까 예수님이 26살에 AD가 26살인데요. 구약시대에 4년을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합해지면은 누가 보면 30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러니까는 1장 1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여서 육신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누가복음 분명히 1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실 것도 다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엉터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엉터리로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날짜에 그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물을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선물 주면 뭐 사탕 한 개라도 선물 주면요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방황 속에서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헤매고 살았어요. 여전히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믿어야 할 분명한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뛰어 죽겠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셨고 예수님 만나 주신 것이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날마다 시시각각대로 불초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도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금덩어리?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 내게 있어도 그 근심 걱정거리예요. 이거 어디다 쓸까? 이거 어디다 감출까?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 근심 걱정거리예요.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근심 걱정거리가 끊임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4,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부르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자는 공수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냈다. 근데 줄인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배고팠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족하게 먹을 것을 줘서 감사. 나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싶어요. 아멘? 더 큰 것이 있지만 작은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고 싶어요. 내게 줄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응?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응? 병든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다 안수해서 낫게 하시고 다 그들을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약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모진 고통도 많이 당하셨지만 누울 곳도 없이 누울 곳도 없이 잠잘 곳도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 교회를 살랑살랑 삐쩍삐쩍 하면서 이렇게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잘났네. 아이고 잘났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고개를 살랑살랑 하면서 삐쩍거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자동차가요. 자동차가 아무리 최고급 몇 억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 억짜리 자동차가 휘발유도 없고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당장에 아무리 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최고급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때가 있단 말이죠. 쓸모가 없잖아요. 기름도 없고. 그게 고장나면 뭐가 쓸모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없이 산다면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아무리 뭐 억대 아무리 뭐 빌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는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왜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불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싫다고 안 믿고 이러면은 그들의 인생이 뭐 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나 죽음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 1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아멘.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신 것도 보여주셨어요. 동방박사에게도 먼저 보여주셨어요. 모든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허구맹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이 있죠. 또 그 성전에서 날마다 예수님 기다리는 안나가 있어요. 8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이게 갑으로서 성전에서 늘 앉아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강보에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안나가 눈이 떠가지고 메시아 만났다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토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온다 했으니 이토록 다 간절하게 기다렸더니 안나와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뭡니까? 십자가를 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하고 30세에 십자가를 메셨잖아요. 아멘? 33세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7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성경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믿습니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WC의 케미컬자들,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허구로 알고 헛되이 믿고 그들이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셨고 또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115장에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만백성 가지고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7장에 우리가 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멜기세덱은 바로 오신 예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상징하여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란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초림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고 이제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때에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토록 700년 전에 그토록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를 믿지를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그토록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그토록 선포하고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을 그토록 말씀을 외쳤지만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뒤돌아가 버리고 헛되이 믿게 되면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더더욱 저 유대인들의 표본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더 믿음을 가지고 더 든든하게 주님을 위해서 승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모든 영혼을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돼요. 신부로 단장을 해야 돼요.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계, 바로 에덴 동산, 여러분들의 축복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항상 늘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우리 산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